부활절이 4월 5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을 이 사순절이라 이렇게 기독교 절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같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고대 근동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참으로 그 유대 지역은 이 정치적으로도 혼란했죠.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혼란의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자주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장시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너무 아픈 자기의 마음을 그냥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어드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예수 그분 한 분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역사는 늘 어렵고 조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는 흘러가고 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섭리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내 개인의 삶에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역사적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순간이 아니라 과거와 연결된 또 현재와 또 현재와 연결된 그 미래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어떤 삶이 또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보고 오늘이 라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도 소중하고 여기고 어떤 선택도 또 우연한 그 어떤 일들도 또 순간의 결정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역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것 같고 또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거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니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같은 경우가 성경에서 참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말만 해도 이름만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강가에 버려진 아이가 그 죽음의 그 순간 속에 바로의 공주의 딸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적인 그 만남의 계획이 있었고 그 만남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로 나라를 이루는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생 라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사람,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기생이라고 조롱받았던 그 라합. 어떻게 보면은 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관할 수 없는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패배자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기생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연한 만남 한 번이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런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혈육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립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던 그 여인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는. 그런데 여러분, 또 보아스도 그렇죠. 룻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연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작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더 경건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더 믿음에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 절짜리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거슬러 보면은 그날 참 유대 예루살렘 땅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는 한 사람, 그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아돌로사,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한 사람. 아마도 밤새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육체는 한계를 맞이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발걸음은 발이 풀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보면은 마침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그를 붙들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어쩌면 괜히 우연하게 발생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마침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탈진하여 쓰러지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상태가 마침 아니겠습니까? 마침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져줄 사람을 찾는데 시몬이 있었다.
그것도 억지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어쩌다, 아니 재수 없어서 붙들린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은 그 흐름은, 성경의 흐름은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마침이었고 섭리적인 역사였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지역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도 소란스러워서 행렬이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같이 나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삶은 가장 중요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중요하게 성경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는 그 마침이, 그 순간이, 그 억지로 진 길을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역사 속에 한 획을 끊는, 영원히 남는 구속사의 한 획을, 예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졌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조금만 뒤처졌더라면은, 아니 다른 길로 갔더라면은, 아니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무슨 사명이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건 아닙니다. 시골에 올라와서 촌스럽게 보이는데 로마 군병이 명령하니 무서워서, 야, 너 이리 와. 예수 대신 네가 십자가 져. 그리고 뒤를 따라가. 이 명령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무서워서, 마지 못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순간의 해프닝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에 예수님과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시몬의 역사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르친 대로 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던 사람, 제자도 아닌 사람, 제자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낯선 이방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길을 가던 사람이, 자원하지도 않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숙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하필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선택이 쉽잖아요. 나중에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하필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선택도 있고 숙명적으로 주어진 십자가도 있지만은 우연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내가 꼭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마가는 이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의 기록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시절의 1차 독자들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마가가 기록할 때 1차 독자들, 예수님이 죽고 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야. 우리 교회 안에 그 증인의 아들들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것을 자기 아버지 일을 보았고 루프가 보았다. 이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루포의 집안은 바울이 누굽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친밀했을까요? 바울의 사역에, 이방 선교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이 시몬의 가정, 루포의 가정, 알렉산더의 가정, 그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했으면 그는 내 어머니를 할 정도로 바울이 감동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가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구레네 지역이 굉장히 복음으로 뜨거운 지역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메카, 중심입니다. 본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기 전에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헌신을 했다는 거죠. 또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회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의 우연히 억지로 길을 가다 십자가를 진 그 사람 시몬. 그 시몬의 영향이 고향 가서 또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지역을 변화시켰고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신학을 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다는.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고요, 억지로 붙들린 사람도 쓰시고요, 마지못해 붙들린 사람도 쓰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디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이 없다면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압니까?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가? 사순절 기간,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그 구원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 아니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만이 아니다. 제자는 말로 공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경험한 그 사람 시몬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교리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경험된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예수가 경험되어야 될까요? 어떤 십자가가 경험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경험되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내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나는 그냥 단지 시골에서 온 촌뜨기 이 길을 지나갈 뿐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들려는 순간 시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시몬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지려는 그 순간 예수님 그들의 두 사람의 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피멍으로 물든 그 눈, 피에 젖은 그 옷,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힘이 없어서 지쳐 눈을 뜨기도 힘든 그 순간 시몬은 그 순간에 예수의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분노했을 그 눈, 그러나 시몬은 아마도 예수의 그 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정과 사랑이 담긴 예수를 발견한 거죠. 마치 그 눈빛이 시몬에게 이해한 것, 시몬아 미안하다, 내 십자가를 네가 지게 해서 안 됐구나. 처음에는 시몬은 그렇게 예수 눈빛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 고통을 보니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요? 당신의 이 쓰러짐을 보니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지요? 그게 시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줄 알았더니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갔구나. 십자가를 경험이 있는 이 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시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힘든 여정 속에, 상황 속에 놓인 분은 없습니까? 그때 예수의 눈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의 역사는, 너의 스토리는, 너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시몬에게, 예수도 모르는 그 시몬에게, 잘 모르고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 시몬아, 너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진 이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보지 않겠니?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보내주신 찬양 다들 듣고 계시죠?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10번은 들어야 돼요. 그 찬양 가사 속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요? 들은 사람,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시몬이 그랬어요. 억울하고 억지로 당황하여 지은 십자가가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었다는 것이 시몬의 고백 아니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함께 나하고 한번 걸어가 보자고.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그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손해를 보아도 부끄러운 것 같아도 한번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